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아가의 중심부에 들어서며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깨달았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39절까지 말씀이 그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이것을 아는 선지자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처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백성에게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 기도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라고 한다면 구원의 하나님께 구해야 마땅한 거였겠죠.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3장 초반부부터 내내 1인칭으로 노래하던 저자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 자신의 자각을 온 백성에게로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은 죄를 돌아보고 또 자비와 긍휼의 주님께 되돌아가기 위해서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자는 회개의 노래를 크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처한 현실의 비참함을 이 공동체에게 환기시키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마치 예루살렘을 포기하신 것처럼 느낄 정도로 가혹하고 또 매정하게 이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분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다 백성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이 문학적인 표현이지,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죄악에 가슴을 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돌이켜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처럼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변명하거나 덜어내거나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내 안에 치부가 있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43절을 보게 되어지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보기를 거절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참으로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또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고 빛을 비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유다 백성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주어진다. 이게 결국은 종국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당신에게 있어서 장자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백성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 진노의 구름으로 그 스스로를 가리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론 저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금식 기도까지 해요. 그런데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이방 민족보다 더 부패해 있습니다.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선적인 모습들, 여러분, 타락한 그 실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이전에 경건할 것을, 또 의로운 삶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 어떻게 되나요? 목이 곧아버려요. 얼굴로 이 회개를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죄악을 고집해버립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의 패역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저들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마저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거절은 유다 백성에게 어떤 겁니까?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토록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던 저들에게 이 잠언 29장 1절에 있는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처럼 벼락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재 지금 주어져 있는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명의 자리에 서고 막 열매 맺는 뭐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나오는 것은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는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른 삶이야말로 모든 예배와 여러분 기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런 삶의 뿌리가 없이 나아가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죄악을 고집하고 드리는 예배, 기도, 향기로운 연기로 오늘 하늘 앞에 올려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제단에다가 제물을 잡아서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떼 가지고 드리면 어떻게 돼요? 확 하고 불이 올라오면서 연기가 확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향연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향기로운 연기가 아닌 악취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기도가 가증한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될까요? 정결해야 되고 의로운 삶과 함께 동반해서 꼭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회개가 뒷받침되어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걸 드림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된 과제인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48절에서 다시 이제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를 쓰다가 이젠 다시 단수로 바꿔서 자신의 경험으로 내용을 전환해 버립니다. 그는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진 것과 백성이 겪는 이 고초를 보면서 이 괴로운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간절히 구합니다. 그 5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까닭없이 미움을 받아 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던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52절부터 3절, 54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유다가 곧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곧 망할 건데 바벨론에게 항복을 가고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회개의 복음 전했을 때, 멸망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했을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 동물들까지 다 그냥 회개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해요.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백성은 그를 처형하라고 막 외칩니다. 그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랬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민족과 그 백성도 구해 주실 것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1인칭 단수와 이 복수의 시점을 오가면서 이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경험을 민족이 구원받을 이 소망으로 키워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문제가 곧 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모른 척하거나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이게 여러분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적인 태도 여러분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위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당신의 백성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저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서십시다. 말씀을 정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규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또 이렇게 요약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각자 도생이 시대 정신이 되어져 버렸어요. 뒤틀린 개인주의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지고 내가 득세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는요, 서글픈 시대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될까요? 함께 회개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고,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 좀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좀 들어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때 나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자리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 3장 이 중간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 은혜가 있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제하시며 또 오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온 공동체가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정말 정결한 삶을 살게, 또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 주의 성신이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각자의 아침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문제, 내 삶의 어려움, 이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문제, 또 교회를 넘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열방을 품고 그 열방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생명의 자리에서 꽃 피어지게
무엇보다도 회개하며 눈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